성령의 체험,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다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역사가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사인이 뭐냐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정확한 목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기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표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 초자연적인 또는 초인간적인 그런 사건, 상황,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데? 라고 다시 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만나와 같은 음식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 음식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인데? 이거죠. 그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무리 설명하고 설명해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니 오늘 이 5장 12절에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12절에 함께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 왜냐하면 그들은 모이면 사두개인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했느냐? 모이는 것에 같이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그 안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그 모임에 끼어들려고 해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들은 깨닫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의 문제에 관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다른 그 골목에서 지금 이 막다른 골목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그 관계 안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내게 있어서 죽을 막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뜬금없이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이 소 풀 뜯어 먹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죽을 맛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자라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을 생각하니까 하늘의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생존 기술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도태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뭐라고 손가락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종할 수 없는데 오늘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백성이 친송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분명히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도저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종할 수는 없지만 칭찬은 합니다. 표적과 기사 분명히 얘기했죠.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설명되지 않는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남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예와 주인들이 함께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종 차별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나이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내니까 그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아주 분명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였냐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먼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게 뭐냐? 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 신을 만났습니다. 그 말하는 신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그 신의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신의 소리를 쫓아가다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표적과 기사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본토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떠난 겁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인정, 사정, 물정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 모든 욕구로부터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그냥 말하는 신을 따라서 그 말하는 신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더니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는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났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끌어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는 그냥 너무나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이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1초도 안 돼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의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는 야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요, 중심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왕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는 신을,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을,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그 민족의 해방자가 됐고, 또 하나는 그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왕 노릇하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이제는 세 번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들,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손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손으로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정결의식을 가졌습니다. 정결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먹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아무나 만나게 못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만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거나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지거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손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손이 자신의 정결과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 이 성령의 표적과 기사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손이 어떤 손이었냐?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손이냐? 기도하는 손인데 그 기도하는 손이 어떤 손이냐면 중보하는 손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냐면 자기의 자식을 바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것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중보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손을 쓰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통하여 그 중보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손은 기도하는 손, 중보의 손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3장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만졌다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만졌어요. 이걸 터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법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그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만지면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는 걸 통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다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중보의 기도가 그냥 중보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통하여라는 이 중보의 기도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함께 짊어지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내가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기도하는 손이고 만지는 손이었다면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손 그리고 만지는 어떤 위로와 격려의 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
못 박힌 손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죽은 손이지만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손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손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이 말은 그 사도들이 단순하게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만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대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이는 역사, 그리고 그 모이는 걸 통해서 함께 그들이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그들의 한 무리를 이루어서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긴 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그래서 그 안에 더 이상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들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은요. 그럼 왜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이성이죠. 합리적이고 이해될 만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코스모스의 세계예요. 그게 세상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트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을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을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하신 뜻을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역사가 왜 표적과 기사로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이 세례와 성령의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또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냥 그 자연의 질서를 그냥 다르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없었는데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맨날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제대로 된 표적과 기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인 거 아시죠?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거 아시죠?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를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친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하고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서 진실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꼭 문제라기보다 이런 거죠. 그 성실함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에 나도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너무 이게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진실함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신실함이 또 누구에게? 나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제가 몇 년 전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요. 이 계약금 3천만 원이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미리 해가지고 이 계약을 했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딱 앉아갖고 딱 앉아있는데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세게 때리시는 것처럼 때리시면서 그만 3천만 원 부르라고. 제발 나 좀 보라고. 나 좀. 제가요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로 언약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사람처럼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내가 매몰되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뒤통수를 한 대 맞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아서 그래 뭐 돈 없지만 3천만 원 날리면 되지 뭐.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걸로 따지면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누구에게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셨냐면요. 오늘 2절부터 얘기하면서 이 5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읍이 있고 대단한 강한 민족이 있고 포악한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다 흐트러 버리시고 황폐케 하시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주시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바로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요? 동서남북 다 막힐 때 하늘만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신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땅을 봐야지 내가 더 많은 씨를 심고 더 많은 땅을 일구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황폐케 하시고 다 없애버려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 우리한테 표적과 기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선포하고 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손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표적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해도 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쓰셔야 돼요. 내 욕망과 내 욕구와 내 주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도 어때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이 나한테 그냥 모든 것으로 다 채워졌잖아요. 자존심이 왜 중요해요? 왜 비교하고 경쟁이 중요해요? 왜 남보다 내가 더 하나를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다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의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것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손으로 쓰셔야 돼요.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여러분 다 낫는 역사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표적과 기사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